의지에서 죽은 나라를 살린 선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 동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이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는지가 없고 그러니까 영혼들이 곤고하잖아요. 그 틈을 비집고 제사장들은 더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예배 방식을 인간의 머리로 자꾸 규약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자꾸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요 어떤 의식에 잡히고 어떤 할례에 잡히고 어떤 제사 음식을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들은 갈수록 고갈되고 그런데 제사장들은 피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 배는 불러지는 거예요.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죠. 그런 와중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점령돼 가지고 이 지역에 알렉산더의 그 세 장군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한 그냥 피해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이 암흑기에 거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피폐할 대로 피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고달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각색병이 그냥 치료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만 우리에게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꾸 문제를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사실 문제는 실상은 예수 안에서 없어요. 이미 해결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예수가 부족해요. 예수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영양분이 부족하면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뭔가 좀 이게 생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부족하면 그래요. 생기가 없어. 여러분이 예수가 충만하면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거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 사람 보고서 생기가 없걸랑 예수가 부족하구나. 예수 주사를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그냥 예수를 밥으로 먹으면 내가 생기가 넘치는데 이걸 먹기 싫다고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그걸 약으로 조제해서 줘야 돼. 근데 약은 항상 주사를 이렇게 바늘을 하죠. 그렇듯이 고난을 통해서 먹여.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먹여.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정상적으로 먹으면 행복한데 꼭 고난을 통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 뭐 고난이 없으면 스릴이 없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고난을 거치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곤고할 대로 곤고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은 도둑질을 해요. 세무공무원은 탈세를 하고 빼먹고 뭐 각색 분야의 공무원들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도둑질하고 군인들까지도 뭐 했어요? 서민들을 가서 착취해서 지금 북한의 군인들이 그런다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아예 그 지역 민간인을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도둑질을 다 한다잖아요. 세상에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도둑질을 해요.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그 시대도 정말로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불의를 만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를 제재할 힘이 없었어요. 아무리 법으로 해도 불의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그런데 갖가지 법을 적용하고 법을 만들어서 죄악을 끊어보려고 하지만 죄는 오히려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절대로 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막을 수가 없어. 오직 우리의 죄를 막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를 먹여야 돼요. 예수로 불타야 돼요. 예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영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영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영이고, 우리를 날마다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영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먹고 그 예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이렇게 400년 동안 답이 없던 이 민족 위에 단 6개월 만에 확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거는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젖될 무렵부터 광야에서 자랐어요. 광야에서 자라면서 그는 무엇을 배우겠어요? 세상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가 훈련받은 건 자기를 비우고 철저하게 주님을 채우는 훈련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했어요. 저는 성경에 그가 광야에 있었다고만 했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나타났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이 표현돼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요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왜? 그의 복장은요 낙타 가죽으로 그 부정한 식품에 속하는 낙타를 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서 입었지, 또 석청을 먹으니까 또 꼴리 하여튼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광야 생활하니까.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은 미치광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의 말에 힘이 있었어요. 그의 말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의 가슴이 열정으로 불타올랐어요. 그에게서 표현되는 거 하나하나마다 감히 그를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느껴졌어.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에게 말씀에 힘이 없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경험했는데도 주님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의 매력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 주님을 믿으면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분 안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수록 내가 매우게 빠집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믿음은 반석같이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풍요로움을 맛보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고 그분의 전지전능의 실체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믿어지면 이 은혜 속에서 더욱더 깊이 주님 안으로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혀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자꾸 발견될수록 나는요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막 불타죠. 이 불탐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에는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 갔다 왔을 때 그런 세 가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첫째의 증세는 그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됐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예 신실했습니다. 그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기적과 이사를 베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자기의 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천한 거예요. 예수에게로 영혼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성령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했어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어디를 가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압니다. 절대로 편한 자리로 안 보내요. 죽기보다 가기 싫은 자리로 자꾸 보내요. 정말 무서운 사람한테 자꾸 보내요. 주님은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끊임없이 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담대해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로잡히면 주님께서 담대함을 줍니다. 에스겔한테도 그럽니다. 에스겔아, 내가 명하면 너는 어디든 가야 된다. 누구한테도 가야 된다. 내가 네 얼굴을 금강석같이 해줄게. 감히 너를 무시하는 자 없게 만들어줄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절하는 데 가서 무섭다거나 네가 귀찮다거나 뭐를 해서 안전해가지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핏값은 내가 너한테 받을 거야. 그러나 네가 증거했는데도 그가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죄지 내 죄는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맡은 자는 평탄한 길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은 순탄하게 가르치는 교사로 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개 이제 선지자로 쓰는 데는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자꾸만 뒤로 물러앉고 완악해지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런 현장으로 보내거든요. 너 지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말 들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진 사람이 이 말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하고 대들고 그러면 아주 심각해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말이 헐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건축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니 저는 어립니다. 어리다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주면 그냥 가서 말해. 그래서 그 환경을 막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축복한단다.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하면은 얼마나 재밌겠어. 갔는데 항복해라. 이제 죄의 양이 차서 항복 안 하면 너희가 바벨론에서 불바다가 된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맨 이런 얘기하니까 저런 매국동 같은 놈이 어딨나 막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매도 잘 맞아야 되고 욕도 잘 먹어야 되고 감옥에도 갇혀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평탄한 길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항상 그런 길을 가요. 그런데도 누구도 못 말려. 누구도. 왜? 하나님의 강권함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많이 걷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를 하면요, 사실 여러분은 두려워서요 하기 싫어요. 겁나요. 불안해요. 모세가요, 주여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걸 맨날 이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아주 변명이 없어요. 간단해. 내가 하나님이다. 답이 너무 간단해요. 제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는요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말 안 들어요. 이거 해가지고요 어지럽히기만 해요. 이거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함께 한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세례 요한은 뭐 했느냐? 성령님께 절대 순종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은 나는 쇠하여 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에게로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갔어요. 그의 삶 속에 날마다 피가 끓었고 생명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너는 누구냐 물을 때 너 선지자냐? 아니. 네가 예수야? 아니.
그러면 네가 엘리야야? 아니? 그럼 뭐야? 왜 네가 세례를 줘? 하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땅 얘기는 하지 않고 이사야가 얘기한 것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이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느냐? 세례 요한이요, 제사장의 아들인 건 맞아. 그런데 제사장 아들이면 광야에 있으면 안 되잖아. 이상한 데만 있어요. 요단강에 있고 맨날 그런 거 종교적인 형식은 다 타파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자꾸 얘기하니까 도대체 넌 누구냐?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종교의식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는 성경 공부를 더 중요시 여겨. 성경 공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전환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삶을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지금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는 수없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성령의 불이 안 타면요, 그게 안 보여요. 내 주변에 지금 나 때문에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는 수없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왜 내가 복음을 안 전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서. 주님 앞에 불이 탄다는 게 뭡니까?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에 들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이 내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도다. 그래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 가지고. 그런데 세례 요한을 하는 거 보면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그래요? 누가 너희한테 구원을 받으려 하느냐 막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도대체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중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 도끼자루가 지금 나무 밑둥에 지금 박혔어. 하나님이 도끼자루 한 번만 더 들었다 내리치면 꺾여. 절치절명의 순간이다. 지금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오면 기도합시다, 교적카드 씁시다. 그 교적카드 안 써도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의 영을 부어넣어 줘야 돼. 변화를 시도해 줘야 돼. 또 교적카드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안 쓰려고 하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알죠?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교적카드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심령이 돌이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붙들리는 삶이 여러분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2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3년 반을 했지만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베드로의 입술이 불방망이로 바뀌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은요, 찔림 받은 자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아마 가슴이 찔리면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성령의 불이 임해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명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네 생명을 거둔다. 그래서
2명이나 연속해서 시체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가 무슨 말을 했더니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 죽어나버리면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소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경찰이 오고, 설교는 무슨 설교에 잡혀가 감옥 쓰려야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이 엄청난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이 탄다는 증거입니다. 불이 타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오직 예수 한 분밖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2014년도 1년이 가장 아픈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많은 것들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데 18년 동안 정말로 기도로 눈물로 여러분을 정말 목이 터져라고 제가 혼신을 다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면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한참 들어놓아야 될 때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타는 마음, 그런데 지각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닫혀있고 항상 정체되어 있는 그 마음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지 몰라요. 애간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하신 것이 여기에 내가 쓸 일꾼이 다 있다. 내가 저들을 반드시 깨우리라. 내가 반드시 저들을 통해서 너에게 소망을 보게 하리라.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위로를 받고 와서 현장을 보면 아니야, 또 불이 탈 줄 알고 왔는데 불이 안 타. 또 생장, 완전히 생장작이야. 답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불을 지필게. 그리고 와서 보면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막 가슴이 점이 오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왜? 때는 어둠의 때는 짙게 깔리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또 만나지지 못하는 이런 일도 계속 생길 것이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내 속을 점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세울 것을 약속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18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이것이 이 정도 애잔한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불타시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를 점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를 막 점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영이 열렸다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도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합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왜 고생을 해요? 내가 여기 돈 벌고 해가지고 내 안락을 추구하려고 직장 다녀. 고생이 돼도 내일에 대한 안락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주의 일을 하면 뭐 하느냐? 갈수록 나는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 왜? 알고 건 다 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오직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으로 양육될까?
자나깨나 그 생각이 막 가슴을 쳐미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깨어나지 않을 때 그 심정을 아십니까? 그 아픔을 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깨우는 것인데,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영혼을 세우는 것인데, 영혼들이 전혀 반응이 없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머물러서 세상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애타는 마음,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 성경에 수없이 안진뱅이가 나오고 절뚝발이가 나오고 중풍병자가 나오고 문둥병자가 나오고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아니랴. 얼굴 표정을 보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 그런 표정들. 내가 볼 때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게 다 여러분의 모습인데 본인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문둥병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중풍병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안진뱅인지도 모르고, 내가 절뚝발인지도 모르고, 내가 소경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있어. 요한복음 5장에 그 행각에 보십시오. 혈기 마른 자, 병든 자, 소경, 중풍병자로 가득 차 있는 그 환경을 보세요. 나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행각 가운데서 자기가 병자로 누워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내가 능력자래, 내가 하나님을 안돼요. 알기는 뭘 알아요?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누려보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병자로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절뚝발이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로 거역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네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한 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길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르는 곳이 내가 머물 자리입니다. 주님이 진행하면 나는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절대 갈 수 없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오늘 주님이 애타는 마음을 보십시오. 바울도 주님을 알고 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자기는 본래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는데 성령이 막잖아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케도냐 지역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는 자기 뜻을 추구할 수 없었어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는 어디가 됐든 순종했습니다. 저는 제일 클라이막스가요, 그가 1차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이고니온에 가서 돌에 맞아 뭐예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글리카요. 루스드라로. 거기 다시 가요. 더베로에서 이고니온 갔다가 다시 해서 루스드라 그 돌에 맞아서 다 죽게 됐던 그 자리로 또 가요. 성령이 인도하면 어떤 자리든 또 가. 나 같아도요 겁나서 거기는 가기 싫을 것 같아. 거기서 겁 안 죽었는데 겁나서 거기로 어디 가? 그런데 바울은요 주님이 인도하는 자리면 어디든 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육적으로는 굉장히 고단해요. 근데 마음은 천국이에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자꾸 18년 동안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이 하셔요. 나를 위해 주님이 준비하셨고
나를 위해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나를 위해 주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지식이 쌓여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심령의 눈을 갖게 하시고 이 다양한 경험들을 주님이 날마다 이루게 하셔. 여러분, 말씀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재료가 불에 붙어서 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기도로 불을 사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명 이상씩 모여서 2시간, 3시간씩 한번 불을 품는 기도 해보세요. 불이 붙나 안 붙나? 기도 없이는 불이 붙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기까지는요, 죽기 살기로 기도에 매달렸기 때문에 결과가 왔어요. 저는요,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 옛날에 원시시대에 불 붙이는 것과 비슷해요. 원시시대에 불을 어떻게 붙이냐면요, 밑에다가 연한 것을 놓고서 이걸 빨리 돌려야 돼. 그렇죠? 빨리 돌려야 돼. 우리가 성령에 불 붙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요, 집중해서 집요하게 해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한 10분 하다가 오늘 기도 끝 가자. 내일 가도 기도 끝 가자. 불이 안 붙어 생명 가도 붙을 또 몇 번 싹 돌리다 연기가 풀풀 나. 오늘 불 안 붙는다. 내일 가자. 내일 가서도 몇 번 하다. 불 안 붙는다. 또 내일 가. 그걸 몇 년 걸려? 지금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뭐합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누림이 가질 수가 없어. 주님 안에 누림을 못 가지니까 환경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음에 상처 있고 삶에 고단하고 막 이런 인생이 돼가지고 교회를 와. 그러니까 사람한테 위로받을 궁리를 해. 사람한테 격려받을 궁리를 해. 거기는 치료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누려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 삶이 풀리는 겁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요. 많은 성도들을 쭉 지켜보면서 인간적인 위로 받는 걸 좋아해. 그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 육체를 충동질해서 우리로 주님에게서 떠나 자꾸만 육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과감히 배격해왔어요. 거기에 현혹되면 현혹될수록 영혼을 다 죽인다는 걸 알았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사랑은 때로는 채찍질을 했으라도 주 안으로 이끌어야 돼요. 생명 안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 그 길만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복받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비유 맞추는 교회치고 영이 임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영혼을 양육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기도로 불을 붙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씀으로 많이 다져놨습니다. 그동안 말씀 안에서 훈련을 착실히 한 사람은 많이 다져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군불만 떼보십시오.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반드시 타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활활 타올라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요 최고급 요리인 걸 알게 됩니다. 최고급 요리만 선별해서 줬어요.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붙잡을 줄 아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붙잡히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죽을 육체도 살린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은 죽을 육체가 살아나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여러분 가정의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막히면요, 저주를 끊어내지를 못해요. 질병을 끊어내지를 못해요. 다툼을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 보십시오. 성령에 취해 보십시오. 성령의 불이 타 보십시오.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변합니다. 다 소멸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 능력을 덧입을 줄 아는 것. 그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라의 성령의 역사 후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180도 바뀌었어요. 성령 체험 이후에는 그들은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만 주목했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저를 깨우신 분, 저를 주목하지 말고 내게 나를 깨우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주님, 나도 만나 주옵소서. 내게도 임하소서. 내게도 불을 내리소서. 내게도 영으로 임하소서. 그 예수는 무수부지하십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오늘 여러분이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는 걸 내일로 미루지 마요. 오늘 만나기를 바라십시오. 주님 만나면 저주는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주에 갇혀있는 수없는 영혼을 건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면 착고에 매여있는 영혼들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으로 무장될 때 가능해요.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해요. 이 생명으로 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이 12월이 가기 전에 그 능력을 받아서 2015년부터는 활활 불을 태우는 능력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